크리스토퍼 놀란을 그 시대 영국의 최고의 소설가로 우뚝 서게 해준 그의 자전적 소설인 시계의 눈 밑에서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그리 실려 있습니다. 놀란은 어렸을 때 내성마비가 되어서 오직 눈으로만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손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작은 막대기를 붙이고 키판을 두드려서 파이프를 쳐야 했습니다. 키판을 두드려서 파이프 한쪽을 완성하는데 무려 1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의 말처럼 정말 그의 육체는 쓸모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육신이지만은 영국의 최고의 소설가요, 최고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에 제가 소설가가 되고 제가 시인이 되었습니다. 외면과 그분은 사람을 슬픔과 좌절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받아준다는 것은 희망의 출발점이에요. 노력과 열심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존재도 주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우리 인간성, 죄성이 탁하고 그대로 그 모습 참 추해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주께서는 그런 모습도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장사되신 그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제자들의 전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7절에서 천사들이 말하는 내용과 1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형제들이라 칭했습니다. 천사들이 말한 제자는 마데테스란 헬라를 번역한 것인데 지극히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께서 제자들 형제라고 말한 그 아델포스는 아는 연합이라는 뜻이고 델포스는 자웅이라는 뜻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델포스는 한 자궁 안에서 연합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참담할 정도로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그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았을 법도 한데
그 이야기로 제를 탓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붙잡혀 갈 때 그들은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쳤습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난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궁 안에서 연합된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수용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받아주신 예수의 모습을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뵌 면목이 없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서 눈에 띌 정도로 예수님 시선을 외면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겠습니까? 그 제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배신자들의 대표 선수로 할 정도로 예수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으니까 예수를 만났긴 만났는데 그 시선을 자꾸만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미 2차례 나타나셨는데 단 한 번도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에게 말씀하실 때도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때 베드로에게는 직접적으로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베라 호숫가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이건 다른 것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공생의 사역 가운데 틈만 나면요 베드로는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나만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주를 모른 척 하더라도 나만은 주를 따르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외면하더라도 나만은 목숨까지 바쳐가며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일삼았던 베드로였는데 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깊은 상처로 자꾸만 자기 상처를 드냈겠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나만은 그리고 주를 외면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상처와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그의 상처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거죠. 깊은 상처, 고통의 흔적으로 남아있었는데 베드로 완전히 자유하길 원하셨습니다. 어떤 고매한 수도사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새날이 밝아오느냐? 동이 트면 새날이 밝아옵니다. 아니다. 달이 바뀌면 새날이 밝아옵니다. 아니다. 해가 바뀌면 새날이 밝아옵니다. 아니다. 그러면 언제 새날이 밝아옵니까? 동창을 열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형제로 보이면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거듭남을 처음 했습니까? 언제 거듭남을 처음 했습니까? 주께 깊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 거듭남을 처음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 섬길 때 우린 거듭남을 처음 했습니까? 아니면 빠지지 않고 꼭꼭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 가운데 거듭남을 처음 했습니까? 물론 전술한 것들은 우리 신앙의 삶에 참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한 것들이 거듭남을 드러내는 그 표징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내가 거듭났음을 자기 확인할 수 있는가? 더불어 살아가는 교우들이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믿어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면요, 예수를 믿는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거듭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교우들이 내 형제 자매로 보여진다는 것은요, 내 속에 참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우들을 봐도, 주변 사람을 봐도, 공동체 사람을 봐도 그냥 함께하는 사람들, 뭐 좀 괜찮은 사람들, 그 정도만 머물고 그치고 말았는데, 공동체 가족들이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믿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참 생명이 내 속에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남의 체험이 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교우들은 유무상통했습니다. 내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두가 함께. 무슨 얘기입니까? 참 생명이 내 속에 잉태되니까 모두가 함께 우리였습니다. 내 형제요, 내 자매로 믿어지고 보여졌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주고 상처를 내고 심지어 배신한 사람들까지도 내 형제로 보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하바브로스크와 블레가 웨신스크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셨던 김만조 선교사님을 제가 한 주간 정도 사역 현장에서 함께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김만조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원양 어선의 최초의 선장이십니다. 그분의 풀스토리가 월간조선에 실릴 정도로 이분의 삶은 그 분야에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김만조 선장님이 어느 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러시아 땅에 발을 디뎠는데요, 소외되고 버림받은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조차도 맹아와 농아들을 외면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혀 돌봐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감격하고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길 원했던 김만조 선장님은 러시아 땅을 품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맹아들과 농아들 또 그 사람들을 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영하 20도 이하인 하바로브스크와 블라가웨시스크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러시아를 전혀 모르는데 선교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맹아들은 앞이 희미하게 보이거나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아이들의 한국어를 가르쳐서 찬송과 복음성을 부르게 하는데 아이들은 정말 찬양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찬양을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릴 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농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 문제가 없습니다. 러시아를 전혀 몰라도 손짓 발짓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아이들이나 그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땅에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함께 30시간 정도를 기차를 타고 하바로브스크에서 블라가웨시스크로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교우들에게 세례를 집례하러 제가 갔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니까요, 그 블라가웨시스크 그때 온도가 영하 40도를 넘어서 영하 50도의 근접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띵하고요, 멍하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떨어져 바닥에 닿는 순간에 정말 얼어버렸습니다. 영하 50도쯤 되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동토의 땅, 추위가 살을 애는 같은 그 정도를 넘어서는 그 현장에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김 선교사님이 왜 그 땅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미션을 주셨다고 그분은 그곳에서 거듭난 자신의 삶을 농아들과 맹아들과 또 맹아인 그 가족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땅이 발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내 형제, 내 자매로 주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표징이 어떤 겁니까? 어떤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교우들이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보여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한 이후에 한때 두 때만 우리 교우들이 정말 내 형제, 내 자매야, 이런 믿음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어제 그제 어느 한때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현장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내 형제, 내 자매로 믿어지고 느껴지고 보여지면 오늘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요, 병도 짧았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정말 바뀐 것 아닙니까? 인류 역사의 그 스토리가 달라졌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뿌려진 그 세상은 정말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12사도의 심령이 사람들을 형제로 품었을 때 인류 역사가 새롭게 쓰여져 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우리 교우들을, 공동체 가족들을 내 형제로, 내 자매로 품으면,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 주께 사시는데요, 거듭난 우리들은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거듭남의 은혜가 내게 넘쳤는데 어느 순간 내가 곁길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딴 길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거듭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거듭남은요, 내 속에 숨겨지지 않습니다. 감추지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삶을 산다는 것은 드러내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우 중 한 분이 제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3등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과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세상사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언제라도 내가 부르면 하나님은 곧장 달려오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남았다 생각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작은 고비마다 내 손을 꼭 붙잡아주신 그분,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삼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1등으로 삼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1등으로 모시고 살면 거듭남의 우리 삶의 스토리를 세상 속에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누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족을 내 형제로 사랑하고 내 자매로 사랑하며 더 넓은 수용성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가 1등이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도 내 삶의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서시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길